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3월 26일 토요일 새벽 설교를 맡은 디트로이트 연합 감리교회 김웅영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26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삶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듣겠사오니 주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과 함께 누구의 편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다루시는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 올라간 후에 산 아래에서 이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3,000명 가량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과 제일 나누고 싶은 말씀,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는 이 외면적인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이 뭐냐는 것이죠. 즉,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3,000명을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언약과 계명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에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요셉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의 관점이 언약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의 관점은 계명과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읽어 오셨는데 오시다 보면은 이 출애굽기가 계속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과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예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성막을 짓는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언약이 이제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의 과정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계시다. 그것이 뭐냐?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을 주시고 예배를 가르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성실이 바로 계명이죠. 그래서 계명은 자기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계명적 순종으로 따라갈 때에만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말씀에 이제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을 주시는 이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라는 이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들고 있는 나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말씀을 보고 성경의 사람들 보면 그들에게 계명적 순종 대신에 자기 금송아지, 그죠? 내가 기뻐하는 나의 길, 내가 좋아하는 나의 생각, 내가 바라보는 나의 성공이라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빅픽처를 그려주시고, 그리고 그 빅픽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명적 순종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기 금송아지를 만들며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교 제목이 누구의 편인가 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PPT 두 번째 화면에 누구 편인가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라는 말씀을 26절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놀라서 내려와 보니까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모세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6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이런 말씀이죠. 선민관계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을 주시는 목적, 그거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선민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언약과 계명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말씀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뭡니까?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냐,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에게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 이제 나와 서더라. 그래서 누구의 편인가, 여호와의 편으로 선 레위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 안에 뿌리 깊은 반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민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역사가 있다. 반면에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들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바로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윗 얘기의 본질도 바로 그런 얘기고요, 요셉 이야기의 본질도 바로 그런 얘기죠. 즉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반역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설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읽어봐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누구의 편이냐, 에서는 계속해서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삭 부부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심이라는 게 야곱이 나타나면서 야곱에게 이삭 부부가 부탁을 하죠. 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 가나안 해족속의 딸이 아니라 이제 우리 족속에게서 아내를 얻어달라고 이렇게 이삭 부부가 야곱에게 부탁을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큐티는요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생각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결단해야 될 것, 삶의 매 순간마다 어떤 사건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신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게 어떤 사람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섰더라 이렇게 성경을 읽기보다는 내가 정말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의 모습일 때도 있고 내가 레위 사람들의 모습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편에 서는 레위 사람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결단해야 될 일들, 내가 끊어내야 될 일들, 내가 정말 결정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 자신을 묵상하게 될 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에 대한 말씀 제가 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언약과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께 범죄함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지금 이 말씀이 나왔는데요, 참 이 말씀이 33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자,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중보자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성경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가지고 중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세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중보자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중보의 그 맥이, 그래서 이제 완전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말씀으로 성경이 완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누군가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33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한다고 하는, 우상숭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시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백성이 지금 나를 부인하고 있다. 여러분 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백성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는 죄 이렇게 말할 때요, 죄악을 죄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즉 죄악은 죄의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뭐 윤리적으로, 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삶, 여러 가지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죠.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죄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 벌써 출애굽기에 지금 이 백성이 내게 범죄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 그래서 자기들이 기뻐하고 자기들이 즐거워하고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자기들의 뜻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지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지금 계명까지 주셔서 언약의 성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내가 긍정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들을, 내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성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승리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데,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승리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하십시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일어나는 삶이 승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바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금송아지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게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만들고 있는 금송아지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한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총 계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아버지, 내가 주 옆에 하나님 곁에 있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